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교만과 욕심, 탐심은 망한다. 21-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즉 10개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을 말하면서 왜 멸망하였는지 같이 이유를 기록하고 10개국 중에서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은 남유다 해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일반 은총 자연적으로 자연이 주시는 거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거두시고 마음의 평강한 것도 또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빼앗아 가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 짐승의 거처가 될 것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 첫 번째 교만 망했고 두 번째 잔인함 때문에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다. 그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갚아주셨다. 14장은 바벨론을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포로에 잡혀가고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유다는 장차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남유다가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바벨론이 망하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에 있는 것고 저주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날들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날들은 장차 있을 종말을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은 작은 모형들이고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 마지막 여호와께서 세상에 개입을 하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날이 진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의 조그마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는 성도는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는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인데 그러면 작은 여호와의 날, 애굽의 여호와의 날은 애굽은 바로가 열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터진 날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구원받는 날이고 바벨론이 터지는 날은 성도가 돌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남유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가 바벨론 가운데에서 다시 구원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되고 이 성도들이 돌아와서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 이후에 깨달아서 이것을 노래로 짓습니다. 노래로 지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 그런 거 우리에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딴짓하지 말자. 바벨론 전에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빠지지 말고 서로 그것을 하기에 독려도 하고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가운데 부르면서 서로가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살아갈 때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하는 게 뭔 노래가 가장 유명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서 뭐예요? 부지런부지 일하자 그러죠. 삽질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자체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래로 만들었어. 노래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잘 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한 것은 남유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해방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과 관계되더라. 이것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두 가지 바빌론이 망한 이유들을 노래로 지어서 우리는 이런 데 말려 들어가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 14장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자,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성도는 가만히 하나님 거기에 그곳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날렸거나 내 집이 망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옆집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옆에 계획이 있던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내 사건이나 옆집 사건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성도가 두 가지를 배우고 이것을 서로 노래를 지어서 격려를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택했어. 이스라엘은 다시 택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보면 그대로 풀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셔서 아니면 역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택했다라는 말에는 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뽑아서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은 것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을 시키기 위하기 때문이고 또 약속의 때가 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그럴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그 말씀처럼 전에 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재활용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불러내더라. 다시 자기 고토에 두리니 이 고토는 가나안 땅, 옛날에 고토라고 그랬죠. 옛날 가나안 땅에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개입이 되어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가입되어서 그들과 연합하고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올 때에 42,360명이 돌아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42,360명이 돌아왔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입해서 돌아왔어요. 773명, 770
773명이네요. 그 정도가 돌아오고 노래하는 자가 약 한 200명 이방인들이 합류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잡족들이 열장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고 야, 히브리 민족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돌아왔어요. 이 에스라서에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같이 돌아온 겁니다. 아직 이사야 일이 일어나려면 몇백 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바빌론이 망할 때 회복되는 것까지 다 그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려면 몇백 년 뒤에 일어나야 돼. 에스라 2장 62절에 노래하는 자가 200명 합계 7,337명. 자꾸 말이 헷갈리네. 7,337명. 예, 그 맞고 이 말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 동등한 이스라엘의 조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노비로 어떤 자는 노래하는 자로 또 그런 사람으로 가입돼서 돌아왔고 이것이 14장 이 14장이 성취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은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도 수많은 잡족들이 붙어서 같이 돌아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 그때 바벨론 편에 붙은 사람들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편에 붙어서 사람들을 잡아주고 오바더서에 보니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람들 잡아서 그 포로를 그 사람 도망가는 사람도 숨어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 또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 이들을 주관하게 되더라. 아멘. 이런 역사상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남유다에 그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돌아와 다른 주변국들을 정복해서 진짜 사로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럼 어떤 말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자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라니까. 왜?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한 사람들인데 첫째는 훈련받은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딱 죽을 것 같았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딱 죽을 것 같았는데 고난받은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걸쳐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자기 속에 있는 이 패역함이, 이런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고 짤순이에 짜서 쫙 나가던처럼 빠져나가고 기름 짤 때에 고열을 가열을 해서 압박을 가해야 여러분 그 참기름 짤 때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곳에 그냥 달달 볶아갖고 거기에다 압축기에 넣어갖고 그냥 막 넣으면 뭐가 나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아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것처럼 고난 가운데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사람 중에 그때 당시 포로 가운데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고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그 포로 가운데 신앙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내고, 아멘도 하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진짜 효동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참 하나님 먼저 잘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빛을 내고, 포로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에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도의 훈련, 고난의 훈련 분위기 가운데서 성공했던 사람, 견뎌냈던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서 굉장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에요. 참기름이 그냥 나와요? 들기름이? 그냥 갔다가 뜨거운 데 가서 그냥 사정없이 막 돌려 볶습니다. 툭툭툭툭 합니다. 막. 그래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놈의 것도 한 놈이라도 빠질까 싶어 골고루 막 흔들죠. 가보세요. 모르면 보시면 알아. 그래, 그놈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그냥 이따만한 그냥 쎄해가지고 그 압력갱과 그놈을 막 눌려가지고 보면은 거기에서 아주 고소한 게 나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훈련 받는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또 하나 대단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 이미. 근데 70년 후면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올면 한 사람도 없어. 예루살렘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없어. 완전 황무지. 에스겔서 33장에 그렇게 나와요. 성읍도 성전도 없고 사람도 거주하지 않은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그 황무지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70년 살면 우리가 30년을 일대로 보면은 2대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어도 좀 되지요. 집도 좀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포로 생활에 고생 좀 했고 생고생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정착이 된 겁니다.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곳에 있어야, 이곳에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왕가를 잘 보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는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약속에 수정들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가면 완전히 황무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알기 때문에 수정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에요. 비록 이 숫자밖에 안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셨을 때에 복음으로 세상 만국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이 오늘 분방 읽은 2절의 말씀이에요. 군사훈련에서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다른 10장과 11장, 12장에 살펴본 대로 복음으로 저들을 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만 부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에
14장 1절과 2절 또 무슨 순간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성도는 구속을 받고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자,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엄청난 슬픔과 공포와 고역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으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망한 것을 보고 자기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나왔어. 포로 기간 70년을 하고 있는 중에 바벨론 포로가 망하는 걸 자기가 그곳에서 봤잖아요. 아이고, 봤어요. 봤어요. 보고, 그리고 망한 것을 보고 자기가 바사왕 고레스가 의해서 나가라고 해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이 망했는지 보았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멸망 이후를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빨리 노래를 적어라.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빨리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같이 부른 거예요. 이 노래 내용이 학대했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느냐. 전에는 온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이라서 모든 나라를 학대하고 모든 나라를 향해서 포악을 행하고 정복했던 나라가 왜 그렇게 딱 망해 버렸느냐. 그러면서 이 망한 이유가 어찌 그리 하는 것은 이 망한 이유를 중점으로 두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에 어찌 그리는 뭐예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저 기업은 분명히 망하지 않을 거 진짜 탄탄하고 완벽한 기업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 큰 기업도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것처럼 어찌 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것은 우연히 망한 게 아닙니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거든요. 그 나라 박사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아모스 3장 6절 어떤 집도 우연히 망한 곳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잘 산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교만한 생각 갖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즘 있잖아요. 지난주도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그러면 6절에 노하며 열방이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강대국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그냥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보죠. 너희가 세상 만국을 얻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 뒤에 이런 왕이 일어나고 이런 왕이 일어나고 내가 또 망하고 나면 또 이런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니엘서를 한 번 더 할게요. 다 해야 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아니면 우리 김 목사님 다니엘서를 한 번 더 하시든지. 지금 우리 문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요나서 합니까? 네, 요나서 하고 자꾸 하세요. 자꾸 우리는 수십 번, 수만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엮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꾸 하십시오. 제가 한 거하고 이렇게 반대되면 저는 제가 이 신약을 하든 구약을 하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번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한 권을 딱 택해서 그럼 제가 한 걸 원고를 내가 줄 테니까 하고 싶으면 구역을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그건 자율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아멘 하나님. 캄캄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왕이 일어날 것을 알고 보존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가르쳐 줬어 다니엘이. 그러면 나를 왜 높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묻고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왜 내가 날 뭐하라고 왕을 세웠습니까? 오늘 이번에 직분자들 왜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까? 나를 왜 안수집사로 세웠습니까? 나를 왜 권사로 세웠습니까? 물어보셔야지. 안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이게 뭔가 조금 느려. 그 전에 이번에 받은 사람들 말고 왜 다른 사람은 권사 아니야? 집사 아니야? 이분들만 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이미 가르쳐둔 그대로 하면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 뜻대로 절제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나라를 강대국 때문에 닥치는 대로 자기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잔혹하게 행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욕심을 부렸어요. 바벨론이 아이를 잘못 때치고 분열을 배를 가르고 막 아이를 그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쓰더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억압하고 마음껏 말도 안 되고 안 하는 세금을 맡겨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정으로 노예를 완전히 억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망했던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경영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돈을 주시면 그것을 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은 분명히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를 내 마음대로 짐승 잡듯이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고기를 짐승을 잔혹하게 죽이라고 허락한 거 아니거든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는 절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집사는 한 달에 집세만 해도 2천만 원 들어온답니다. 어떤 분이 한 달에 집세가 2천만 원 들어온대요. 우리 교회는 전혀 놀라는 기석도 없어. 2천만 원이 적은 것 같아요. 이분은 교수예요. 자기 돈 버는 돈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 생활비로 150만 원을 준대요. 자, 2천만 원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기 그 교수인데 월급 말고 아내에게 얼마? 한 달에 150만 원 생활비 준대. 그 나도 이해가 안 가서 한참 더 들어봤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한 사람이죠. 짠돌이 중에 진짜 짠돌이죠. 그런 나머지는 뭐 할까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지는 자기를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돈을 은행에 넣고 아내에게 보이고 자식에게 보여서 이번에는 이번 달 수입은 이것인데 다 공개를 하고요. 이번 수입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했다. 딱딱 모아놓고 그리고 아이 학원을 안 보낸답니다. 자기 아내가 150만 원 살림살이하면서 학원을 보내는데 그것도 학원 딱 하나만 보낸대요. 어디 다니고 싶은지 한 군데만 선택해라 아들한테 그런대요. 그리고 신발 비싼 것 안 샀다고 아니 그 아들이 신발을 아마 비싼 것 하나 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 샀다고 회초리 됐대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절제하고 주님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분명한 건 청지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훈을 받아요. 분명히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거 봐보세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잔인하게 행위라고 바벨론은 강대국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막 지 마음대로 하라고 강대국 세워준 게 아니라 말입니다. 분내의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래. 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욕심을 내는 욕심과 잔혹이 있더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압제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세상 만국을 다 잡아 먹으려고 덤비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바벨론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다. 막을 자가 없더니 그럼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망했어요. 바벨론이 딱 망하니까 온 세상이 박수를 친 거예요. 첫째 온 땅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망하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잘되었다고 환호성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었을 때에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친다. 이제 온 세상의 들은 드디어 조용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다고 히틀러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던지 바벨론 왕이 얼마나 잔인한 바벨론에 일어나는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드디어 세상이 평온하고 드디어 세상이 평온하게 되었다고 모든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친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8절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8절 가면 읽을 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설명이 들어가요. 8절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어뜨렸다라는 넘어졌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들을 베버린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한 나무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위에서 딱 있으면 나무가 밑에 쫙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숨어서 올라오면 더 가니까 나무를 싹 다 베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산 위에 진지를 쳤다면 그 나무들이 쭉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작전을 세우는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그런 표현들이 두 군데 나와요. 나무들이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것이 성벽을 치는데 달라서 무기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온 나라의 나무들을 좀 더 더 작게 보라고 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베버리고, 먹을 식물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베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대적 국가가 망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먹는 것까지 싹 없애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봄에 제일 먼저 여는 게 매실이잖아요. 매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열매도 못 열게 그냥 딱 털어버려. 그렇게 해버려.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결국은 그 성벽을 치는데 여러 가지 먹을 식물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베어서 그 나라가 망하도록, 국가가 망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나. 하나님 만든 자연도 무차별하게 그냥 작별하고 자연 해치는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더라 인 거죠.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아래의 스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우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게 세 가지예요. 뭘 기뻐하냐면 사람도 기뻐하고 자연도 기뻐하고 심지어 지옥도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망하니까. 먼저 죽은 선임자들을 말하냐. 9절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모든 세상 모든 영웅들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들을 너로 인하여 동의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죽은 선배, 영웅들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먼저 죽은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는 애굽왕도 바로도 먼저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보좌에서 일어나서 함으로 그들이 다 내게 이르기를 너도 이렇게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큰 왕이고 권자를 가지고 너도 여기 왔어?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잔인하게 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던 게 너도 여기 왔어?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에? 그러면서 그것까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부자 일어서서 함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이렇게 네가 꼬라지가 이렇게 뭐냐.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됐냐.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 왕이나 이 바벨론 왕이나 이런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있더라 말이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영접하면서 당신도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조롱하는 소리거든요. 당신은 평생 안 죽을 것 같이 그랬지? 평생 지옥 안 올 줄 알았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굴더니 너도 여기 왔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면 내 비파가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도다. 지렁이가 이불이다. 지렁이가 자기 이불이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내 밑에 요가 구더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말은 바벨론 왕이 이 땅에서 즐겼던 거 있을까? 왕이니까 막 풍악을 올려라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도 내 영화도 전부 다 내가 망하게 되니까 다 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 때 얼마나 잘 살 줄 알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 줄 알고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이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난 당할 때에 이건 아니 절대로 안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밤이 되면 그 밤이 깊어서 있다라는 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고 빛이 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나갈 때는 이 잘 나감이 끝없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회개하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이 말을 정보를 듣고 주인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지기에게 이 사람아 나와 좀 회개를 하자. 내가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에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나간 것도 도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나간 걸 도로 찾으십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네가 썼느냐 회개하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어떻게 썼느냐, 네가 목사란 직분을 주고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회개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그 젊음을 내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자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도 전혀 나와 무관하고 나와 아무런 내 마음속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부르실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모든 세계의 왕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최고의 그 대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에 네가 그 명예 그 권세를 어디에 썼는지 내놓아라 계산해보자. 그는 자기 욕심을 채웠고 그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압제하고 정복하고 탈취해서 모든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황금 성읍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그들의 영화, 그들의 비파 소리까지도 낮춰서 그들을 망하게 된 날 자연도 물질도 그를 지옥에서 조롱하고 그의 죽음을 기뻐하도록 박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성도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6절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해주시고 다시 높여주시더라도 이제 우리는 존귀로 인하여 내 탐욕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데 쓰지 말자.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존귀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더 큰 존귀로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여러분 6년이 지나면 노비를 풀어줘야 되는데 6년이 지나면 풀어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잠시 노예를 풀어주었어요. 에레미야가 풀어주었더라 했거든요. 풀어주었다가 바벨론이 돌아가니까 다시 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부리던 이미 풀어주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니까 그 노예를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안 봐주시고 그냥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는지 모르고 오히려 압제하고 자기 욕심을 더 채우고 세상 만국을 전부 다 도구로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두 번째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번 금요일 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은 받으시옵소서. 주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교만하고 망하고 잔인하고 망하고 탐심이 지나치면 망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는데
앞에는 진짜 이유를 말씀한 그 이유가 노래를 지어서 왜 13장에서 써놓고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에 말려들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말려들 것이고 누구나 원망하고 누구나 저주의 자료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이 망하고 밑바닥에 던져지고 자기 자손과 자기 영혼과 자자손손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던지라고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